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하루 허락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이 하루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로 끝마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려면 애도 써야 하고 참으로 힘들 때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점령을 1차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돌이키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지, 특별히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한 구절,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여호수아의 신앙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손을 아이성의 그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즉 그 전쟁이 끝마치기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그 손은 단순한 전쟁 신호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는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몸으로 하는 표현이었죠. 이렇듯 여호수아가 손을 거두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창을 든 손,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아말렉과 싸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겨 나갔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어서 모세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고, 전쟁을 끝까지 마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그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순종은 중간에 멈추지 않았고, 전멸할 때까지, 즉 끝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하게 순종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신실하게 끝까지 온전히 하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도,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사명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27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이전에 아이성 점령에서 패배했던 것은 아간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탐욕에서 비롯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질서로 회복되었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명령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은 강요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불에 손대지 마라, 위험한 것에 손대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 그건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아이를 지키는 명령이듯이, 하나님의 명령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를 지키시려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사실을 안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감정이나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목소리나 사람들의 목소리나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더 신뢰가 가고 더 마음을 빼앗기고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순종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이성은 불탔고 백성들은 온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흥분 속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그 탈취물들과 승리에만 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승리의 자리에서 곧장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본부가 있었던 길갈과 에발산이 있었던 세겜까지는 약 20km의 먼 거리였습니다. 차로 가면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에 차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에 그 꽤 먼 거리를 굳이 수십만이 넘는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행해서 예배를 그곳에서 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그 자리까지 가서 드렸을까요? 33절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이미 이전에 요단강을 건넌 뒤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너희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제단을 세우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바로 그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대규모의 민족이 굳이 이동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 제단에는 한 가지 독특한 조건이 있었는데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즉 그 제단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장식이 덧붙여진 제단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은 순수한 순종으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단, 다듬지 않은 돌,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돌로 만든 제단을 받으셨고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온전한 순종의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멋진 제단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제단을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에 대한 말씀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순종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유압감에 눌려서 강제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부족할 것 하나 없으시지만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억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를 때처럼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동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드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감동이나 열정으로만 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신앙이 완성되어 가는 순종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 알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더 순종하고 사람에게 더 순종하고 사람의 눈을 더 따르고 사람의 목소리를 더 따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하여서 그 사랑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또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받아 또 하나님의 사랑 알아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